안녕하십니까. 아워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활이라는 주제를 놓고 몸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놓고 제가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주제로 놓고 제가 다룰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거기에서 주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문으로 놓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기독교계 기사를 하나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 굉장한 무지와 오해가 행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몰랐던 바는 아니지만 그 무지의 정도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개신교 교회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지금 훨씬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거듭남, 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생소했었지만은 지금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정확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부분을 조금은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부활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무지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부활을 정확하게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복음주의 교회들이라든지 또 어떤 일부 침례교회들, 교단 침례교회를, 남침례교회, 교단 침례교회들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지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에 대한 것인데, 고린도전서를 쭉 이제 58절에 해당하는 본문을 다 보지는 않겠고 덜어 건너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부터 보면,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됨심, 부활하심에 관한 단순한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즉 그에게 임하는 것은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고 저주받은 혼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받는 것인데,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파될 때 자기 마음에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또한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헛되이 믿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받아들이는 척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을 가식적으로 믿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가식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즉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마음에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쉽다, 간단하다, 고백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고백 자체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죄인의 본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인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도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여러 차례 여러 차례 전하고 믿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문제는 없습니다. 네, 15장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장사 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외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외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살아있으나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실은 수백 명에게, 특히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부활체를 보여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질적인 진리로 믿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그 부활이 단회적으로 그리스도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만의 부활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이 부활하는 것은 또 별개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성도들의 부활을 대표하시고 또 선두주자로서 먼저 하신 것이지 우리의 몸의 부활과 상관없이 그분만 하신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선두주자격이자 우리의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설명하고 증명하고 있는 장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부활하신 그 모양을 제자들과 함께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별도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시를 주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의 형태로서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본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똑같이 보이셨다라고 그는 분명히 그 질적인 어떤 목격한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실질적으로 그 주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보지 못했던 바울은 부활과 그리스도의 이제 그 지금 승천 부활에 관한 교리를 어떻게 자신의 교리로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자, 사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였었고 바울만이 그것에서 사건 당시에는 예외였던 것입니다. 열외 자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별도 계시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는 다른 사도들과는 다 특별하게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고 있고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다라고 마치 자신을 칠삭동이, 팔삭동이 그런 식으로 뭔가 모질한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 학문에 있어서 어떤 신학에 있어서 아니면 이제 종교인들의 서열에 있어서 결코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소위 달을 채우지 못한 그 칠삭동이 같은 사람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만 몰랐다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무지했다 뿐이지 종교의 전반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구약의 토라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게 알고 있는 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학자이면서 그는 어떤 그 실전적으로 종교 재판을 하는 그런 법관의 위치에도 스스로 있었죠. 그럼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위치에 있던 그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궁금증인 것이죠. 또 나아가서 바울이 제시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교리가 어떻게 표준적이고 정착된 형태로서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교리로서 제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친히 목격하고 그와 3년 반 동안의 교제와 동거동락 생활을 가졌던 다른 여타 사도들이 이야기해도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바울에게 이 부활에 대한 전문적인 계시를 주셔서 이렇게 긴 한 장을 총체적으로 할애해서 쓰게끔 하셨을까? 여러분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이심전심 동감이 될 수 있는 사례이고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친히 본 적이 없고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보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은사자들 제외하고 은사주의자들을 제외한다면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믿은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보지 못한 상태로서 지금 살면서 그리스도의 오심도 기다리고 우리 몸의 부활도 마치 생생한 현실과 같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저는 물어보겠는데 아직 나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같은 성격과 속성이고 이것은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지금 즉시 점검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들 중에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치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한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자신의 흑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무자격자로 쫓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오히려 교회의 중책으로 삼아서 쓰셨죠. 그리고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문득 또 생각이 납니다. 그 한국에서 부활 교리를 새롭게 재창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그 소위 뭡니까 그 한마음교회인가 뭐 그런 데가 있다고 하죠. 저도 예전에 그 집단 그 약간 저는 컬트 어떤 분파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김모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도행전 2장을 주로 그 사람은 엄청 강조를 하고 2장에서 사도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 하는 거 가지고 이 복음 전체를 그냥 퉁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왜 이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도 뭐 강조를 나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비교급으로 보자면은 참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보고 증거하는 건 어쩌고 그렇게 부활은 그리스도를 보고 증거하는 것이다. 죽음심을 보았기 때문에 증거한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바울이 분명히 거기서 열애자였음에도 이게 가장 그 그리스도에 밀접하게 이제 그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친히 목도했다는 것이거나 친히 목도했다거나 그와 함께 뭐 제자와 스승으로 생활을 했다거나 뭐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그 목격하고 참여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성경에서 여기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해도 충분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은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 성경에 이 쓰여져 있는 사실 자체를 믿고서 동일한 믿음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을 보더라도 바울이 우리와 같은 입장이고 우리가 바울과 같은 처지로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주신 그 권위가 이 믿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보는 것으로 믿음을 삼으려고 하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은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하고 방언이라든지 좀 꿈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서 그 도처에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을 찾아다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단순한 하나님의 그 쉬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은 즉시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믿음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드리겠고, 자, 부활에 대해서 제가 진짜 자세히 다루려고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상징이라면 또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한 것이 또한 상징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영으로서 사는 것을 부활로 표현한 것 뿐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기다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그런 미래에 올 것만 기다리면 되고 우리 자신이 몸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무후천년주의 사상에서 그것이 중요한 그 오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만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러한 새로운 몸을 가지고 만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그거를 트위스트 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무후천년주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희망을 꺾어놓고 왜곡시켜놓고 오로지 이 현재의 종교 생활에만 충실하도록 유도하는 것. 교회에 신실하게 참여하라든지 11조와 헌금과 또 그리고 또 이제 새벽 기도와 금요 차례와 모든 종교 행위들에 열중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기존 신학에서 말하는 바 이제 무천유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삶에 살아가는 최종 목적이 여기에서 교회를 짓고 큰 교회를 짓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종교 생활을 지속하고 세대를 거듭해서 교회를 늘려나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 교세를 키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고 재림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오는 세상, 즉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그 오는 세상을 대비토록 만드는 그 교훈을 주는 것에 있는 것이지 교회 자체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휴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휴거를 또 하나의 그 별도의 부활과의 다른 교리로 생각합니다. 부활은 부활이요, 휴거는 휴거.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휴거 복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휴거가 별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에 휴거가 필수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휴거와 부활이 우리 그 믿는 표준적이고 전통적인 그 성경적 복음에 휴거는 하나의 필수적 요소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하든 간에 복음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기초 교리로서 바로 습득해야 되는 부분이 그 휴거라는 그 교리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제 휴거에 대해서 다양한 썰들을 주장하죠. 아예 없다는 썰에서부터 시작해서 환란 전이다, 환란 중간, 환란 후 그런 식으로 이제 분파를 나누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는 구원과 하나의 일체화된 과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이라고 어떻게 보면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한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이 구원을 이루어간다, 받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국에 그 육신의 타고난 이 죄의 몸을 갖고서 고통을 받다가 고생을 하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주님과 같은 몸을 받아서 이제 부활체로서 주님이 계신 그 장소로 셋째 하늘로 가게 되는 것이 이 휴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휴거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그 구원의 최종 결말을 우리가 거기다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없는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완성이 없이 중간에 그쳐지는 것이요. 그림을 그리다가 중간에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이라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완성이라는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산다.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이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휴거, 부활이라는 사건을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 휴거가 언제 있는 것인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시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던 자들이라고 해서 잠을 잔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모든 성도들 중에서 첫째로 부활하신 분이 되었다. 그러니까 잠들었던 자들은 그렇다면 아담 이래로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있죠. 그 성도들은 구약의 낙원, 지하세계의 낙원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잠들었다는 것이 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그 지하세계로 내려가셨고 데리고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들이 되신 것이에요.
첫 열매들이 되신 주님께서는 그 첫 열매들을 주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장소로 인도하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부활한 성도들이 있었고 아직 부활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예, 이제 무덤에서 실제로 구약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록이 끊어져 있지만 사실상 이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같이 올라갔거나 아니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채로 머물던 그 기간 동안 먼저 올라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의 부활과 이들의 이들의 그 휴거는 우리의 그 휴거를 미리 알려주는 예표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표이긴 하지만 우리의 휴거와는 질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휴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데려가시면 즉각적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휴거 이후 이제 그 휴가가 있을 그 사건과 함께 그 모든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도 같이 몸이 부활해서 무덤에서 부활해서 같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들이 이 땅에 한시라도 뭐 하루 이틀이라도 머물다가 간다는 소리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즉각적이고 이 그 마태복음 27장의 경우와 같이 조금 머물다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순서에 대해서 보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15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자 자기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리고 24절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자, 순서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그리고 24절에 끝이 오는데 그 끝은 왕국을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과 세 구분된 사건은 각각의 부활의 사건들을 나누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은 뭐 누구든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해당하는 사건들인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열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도 있거니와 어떤 그 높고 낮음의 서열이란 그런 그 등급의 차이 같은 부분도 서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라고 했을 때 그 마태복음 24장, 27장에 있었던 부활과 사건 그것이 첫 열매들입니다. 그것이 첫 열매들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약간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라고 했을 때 그 오신다는 것이 공중재림이냐 아니면 지상재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환란 끝에 오셔서 환란 성도들을 즉 두 증인 같은 사람들을 휴거시키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냐 말씀하는 것이냐 여러분은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다 지상 재림이다 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재림입니다. 어쨌든 초림, 재림 그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두 차례로 나눠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재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두 단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두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라고 하는 그 통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고 환란 끝 무렵에 환란 후 휴거가 되는 사람들 그들까지도 아울러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 구절을 23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좀 혼란스럽고 이게 좀 오락가락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사 정리를 해본다면 이게 그렇게 혼란스러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3절에 대해서 일곱 부활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 라크만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 부활은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두 번째는 구약 성도 일부가 부활한 사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7장 52절의 그 사건, 그리고 3번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즉 우리가 거듭날 때 받는 영적 부활,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환난자 휴거 때 받는 그 크리스찬들의 부활, 육체적 부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구약 성도들 전체가 부활하는 사건,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부활하는 그 장면 있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환란 후 휴거 때 받는 환란 성도들 부활. 자, 그리고 일곱 번째가 백보자 심판 때 있을 구원받지 않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일곱 가지 중에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 드리오 하는 것은 구약 성도들의 일부가 부활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 즉 1번과 2번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속한 사람들은 즉 그 환란절 휴거 때 우리가 받는 부활 휴거, 그리고 구약 성도들의 부활, 환란 성도들의 부활 휴거, 이거 세 가지를 다 포괄하는 거겠죠. 4, 5, 6번, 그리고 7번이 남았죠. 7번 백보자 심판 때의 부활. 그건 어디를 말씀하는 것이냐면 24절입니다. 24절,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피하시고. 자, 이게 언제냐면은 천년왕국 끝나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왕국을 아버지께 바치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시대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거는 영원 시대가 시작되는 걸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때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 큰 백보자 심판이 그때 있죠. 그래서 그때 7번의 마지막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지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미 부활한 자들, 구약 성도들과 또 환란 성도들, 또 천년왕국 때 의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상도 받죠.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4번은 명백히 이제 백보자 심판으로 의미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는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고 쭉 그 30절 때부터 40몇 절, 50절, 50절까지 쭉 그 부활체의 속성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구분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부활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를 닮았고 그리스도와 거의 같은 유사한 형상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의문을 가져요. 그리스도와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일단 부활의 속성에 대해서부터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있어요.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이 정말 주님 자신의 몸이냐, 아니면 어떤 영체냐, 스피리추얼 바디냐, 아니면은 진짜 육체의 몸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개신교의 어떤 목회자들 중에서도 주님이 영체로 부활했다, 스피리추얼 바디로 부활했다, 그거는 실질적인 주님의 몸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영지주의나 다른 이단 종파에 들어가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통 교단의
목회자들이 그런 소리를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일곱 부활에 대해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제자들 앞에 확실하게 그분 자신의 것으로 제시가 되었던 것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보여집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제 도마복음이라든지 유다복음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영지주의 성격을 가진 외경들이 신약의 외경들이 사람들에게 널리 추천되고 읽혀지고 있고 또 강의가 되고 있죠. 도월 김용옥 같은 사람이 도마복음 강의를 요새 상당히 유행을 끌면서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이 하나의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그런 착각을 사람들에게 자꾸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휴거에 대해서도 그런 개념이 똑같이 왜곡되고 흐려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의 선두주자여 표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개념이 흐트러지면 우리의 그 부활 또한 개념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호작용이 되는 부분이지 하나의 교리가 왜곡되면 다른 거는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늘날 개신교의 목사들 또 선교사들 그 가르치는 사람 교사들 그런 자들이 그 주님의 부활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이유는 이제 사도 바울의 부활과 휴거의 교리에 대해서도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의 공중 재림과 그 성도들의 휴거 부활을 기다리라고 설교하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것조차도 부활조차도 믿지 않는 입장에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 소망을 가지라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 때문에 그런 자들이 무후천년주의자로서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뺏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설교만으로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 파트로서 여기 15장에서 세 번째 파트가 아니라 두 번째 파트로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후반부입니다. 이 후반부에서 사실 부활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15장 51절부터 마지막 절 58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소리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놀라운 사실, 즉 그것은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뭐 형태가 없던 날개가 막 어깨축지에서 날개가 돋아나가지고 큰 그 뭐 무슨 독수리 날개 같은 걸 달게 된다는 뜻이 아니죠. 속성이 틀려지지 형태가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얘기입니다. 즉 그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셨다가 나오실 때 그 주님이 뭐 뒤에 후광이 둘러지고 날개가 돋아나고 새의 발톱이 생기고 뭐 그랬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주님으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그 몸은 아마 빛은 났을 것이에요. 빛이 나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순간 이동이 가능했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나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벽을 통과하고 문을 통과할 수도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 어떤 형태가 특이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이 부활할 때도 주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야 되죠. 아무리 여자나 아이라 할지라도 또 노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어떤 형태를 갖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형태 그대로를 갖춰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그래서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것인데 주님의 몸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아니시죠. 주님은 일본 사람이나 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 몽골 사람이 아니시죠.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십니다.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정통 유대인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즉 우리가 그분의 몸과 같은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 남자 같은 몸을 갖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우리는 동양 사람이, 물론 이스라엘 사람도 동양 사람이긴 한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많이 서양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 특히 저기 지금 내전으로 많이 치열한 그런 시리아 같은 나라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는 남자들 또 여자들 보면 거의 서양 사람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눈 색깔도 파란 경우가 많고, 지금 머리 색깔은 대체로 검은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피부색이 서양 피부라서 시리아 사람이 서양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는 토종 시리아 혈통은 동양 사람이 많은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정복 활동을 하면서 그 동양에다가 이제 그리스 사람의 혈통을 많이 그 혼혈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 그 그리스 피가 많이 섞여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로마 사람들도 거기 식민지를 세웠지만은 그리스 때부터 그렇게 그 소위 헬레니즘이라고 해서 그 서양 사람들이 문화도 거기다 전파하고 그 피도 그 혈통도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나 또는 이제 이스라엘, 레바논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서양틱하게 서양스럽게 생긴 부분이 사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계보상으로 봤을 때 그 시리아,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동양 사람들인 것이요. 그래서 제가 뭐 동양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뭐 동양이 최고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입게 되는 부활의 몸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은 바로 2000년 전에 그 표준적인 유대인의 그런 형상이었다는 것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사람들로서는 꽤나 자연스러운 뭐라고 모를 수도 있겠죠. 우리도 같은 동양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트랜스 젠더를 해가지고 그 없는 그 XX가 XY로 바뀌냐라고 그렇게 막 이상한 교리다라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부활의 교리를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33살 반이라고 하니까 그 무슨 그런 게 있냐고 그걸 비난을 하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이 뭐 피부가 검고 희고 뭐 노랗고 그런 소위 말해서 3인종이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활체가 있는데 그 흑인이 계속 흑인이라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럼 아니면 이제 그럼 피그미족은 피그미족으로 부활하나? 키가 한 130cm로 살다가 죽었다고 하면 피그미족들은 우리 이제 동양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그냥 초등학생도 안 되는 키죠. 유치원생 키죠. 120cm. 남자는 뭐 130cm. 그게 그 피그미족의 표준적인 최고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그 형태대로 부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지금 이 70 내지 80 사는 이 인생에서도 키가 작아가지고 저기 그 피그미족 주변에 사는 그 인종들 뭡니까? 마사이족이라고 하나요? 키 크고 체구도 장난 아니게 이제 단단하게 생긴 종족이 있어요. 그 마사이족이나 아니면 이제 줄루족 아주 전투적이고 강인한 종족이 있죠. 키도 큽니다, 상당히. 이 흑인들이 상당히 키가 커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인들하고 좀 상관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논외로 하고. 근데 이제 피그미족들은 그렇게 부활하고 그리고 저기 마오리족 있죠. 아주 그 스모 선수처럼 생긴 그런 씨름 잘하게 생긴 종족이 있어요. 그 뉴질랜드 가면 있죠. 그리고 그 오세아니아 이쪽에 미크로네시아 이쪽에 가면 또 그런 사람들 많이 삽니다. 그 씨름 잘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형태 그대로 부활한다고 해보세요. 영원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7, 80 사는 인생에서도 키 작아서 서러웠던 사람들, 사케오 같은 사람들, 키가 작아서 얼마나 서름을 안고 살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야만 했던 그 서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인생 살면서 키 작고 외모 못생겨서 이제 고민하고 그렇게 서러움 받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까져가지고 이 머리 심으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이게 안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발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다못해 그렇게 머리 까지고
배 나오고 또 뭐 다른 지병들 안고 뭐 못생기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형태 그대로 다 부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 까진 사람은 계속 천년, 만년, 영원토록 대머리로 살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외모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부활체에 어떠한 그 차별성을 두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복사판으로 주님과 1%도 안 틀리게 똑같이 생긴 것은 아닐지라도 소위 말해서 이제 일란성 쌍둥이처럼 생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모의 개성이라는 부분은 존재하겠죠. 그러나 뭐 못생기고 잘생기고 희고 검고 또 누렇고 키가 꺽다리고 뭐 난쟁이고 그런 차이 같은 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 이거는 형평성을 따져서 봤을 때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그 형평성을 무시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 기존의 세상에서 잘난 사람은 잘난 채로 부활시키고 못난 사람 난쟁이는 그 못난 채로 부활시키고 그래서 산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이제 그 못생긴 쪽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못생긴 채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33살 반의 남자 부활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불평하는 사람들은 생각 개념이 없고 그들 자신이 자기가 부활한다고 믿지도 않는 사람 같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영화 배우나 탤런트 같이 잘생기고 잘 나가고 쭉쭉 빠지고 그렇게 사니까 영원 시대도 그렇게 자기는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 그런 식의 험을 잡고 부활체가 무슨 여자가 남자가 되냐느니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게 되냐 몸이 된다느니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한테 저는 분명히 물어보고 싶은 거지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고 어떠한 몸으로 당신은 영원히 살겠다는 얘기냐?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모습처럼 그렇게 후줄그레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머리도 빠지고 배도 나오고 그렇게 쭈글쭈글해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당신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 성경적 교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냐? 저는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15장 54절을 보겠습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을 몸이라고 했죠.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속성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속성이 변모된다는 것이에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 사자나 호랑이나 개나 고양이 몸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 이집트 신화에 나오듯이 사람 얼굴에다가 뭐 고양이 몸이 붙어있는 뭐 스핑크스 같은 아니면 뭐 그 반대의 사람 몸에 뭐 새대가리가 붙어있는 그러한 어쨌든 반인 반신의 모습으로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은 우리 사람의 몸처럼 생긴 몸이 우리는 계속 사람의 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몸이 지금의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되는 것이에요. 또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불멸성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이 결국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구주를 믿었다 할지라도 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승리를 양보하고 있는 것이요. 그 죽음에 삼켜짐으로써 우리가 죽음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부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망이 우리를 전혀 주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100%의 승리를 선언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그 부활체를 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사건일 뿐더러 또 이 우주적 이제 이 피조세계 전체의 관조에서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부 부활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표로 해서 구약 성도들 중에도 부활을 했었고 그리고 없었죠. 구약 시대까지는 쭉 에녹이 있었고 에녹은 승천했죠.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했죠. 그리고 모세는 죽었으나 다시 몸이 일으켜져서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또 지금 신약시대도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죽어서 무덤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었든 믿지 않았든 구원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일단은 죽어서 다 무덤으로 가고 몸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천년 동안 그런 시간이 흘러왔는데 이제 창조주께서 마지막으로 대변동을 일으키셔서 이제 최소 이전에 주님이 오신 후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죽은 시체들은 몽땅 살려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 나라로 주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언제 있을까요? 뭐 100년 후, 500년 후에 있을까요? 뭐 1000년 후에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주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명히 6일로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루가 1000년과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적용되는 그 6번째 1000년은 이제 찬 것이에요. 서기 2000년이 지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주 말미에 다달라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우리는 모르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속했고 그 자신도 임박한 것처럼 강조하고 강조했던 그 휴거 사건이 우리 목전에는 이제 진짜로 이제 초일기에 들어가다시피 그러한 사건으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휴거에 대해서 모르고 부활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여기고 부활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비난하고 따지긴 할 줄 알지 교리에 대해서 알 생각이 없는 사람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곧 다시 오심을 진실로 믿고 알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실까요? 또 그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주시고 또 하늘의 상들을 그들에게 베푸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심경이 되어 본다면 어느 쪽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지는 명백한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이 휴거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고 믿고 또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쓰임을 받는 자들이고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바이블 빌리버 그리고 이 한국에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교리가 아직 여러분의 신앙 체계 안에서 이 부활과 휴거의 교리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진한 것이 있다면,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아직 혼동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은 보충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오늘 다룬 그 고린도전서 15장과 같은 이런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누구도 부럽지 않고 누구도 두렵지 않게 이 신앙을 자신 있게 밀고 나갈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저는 오늘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